사랑에 매진하면 삶이 풀립니다. 이런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제 아내와 함께 오랜만에 영화 한 편을 봤습니다. 제목이 샌 안드레아스라는 영화였습니다.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로스앤젤레스, 샌프란시스코 지역에 지진대가 이렇게 움직여서 큰 재난이 일어난다는 그런 내용이었고, 그 가운데서 지혜로운 사람 때문에 몇몇 사람들이 살아난다, 그런 구조에 대한, 종말에 대한 그런 메시지를 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주인공이 평소에 자기 딸에게 늘 하는 말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야, 혹시 재난이 일어나면 튼튼하고 높은 곳으로 자꾸 올라가 있어야 된다. 그래야 내가 구조할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그때 그 말을 생각하고 지진이 일어나고 막 물들이 막 창홍하고 그렇게 하는데, 높은 곳을 생각하며 갑니다. 저기가 높은데 저기는 허물어졌구나. 그 다음 튼튼하고 높은 데 어딘가. 자꾸 이 높은 데를 찾아갑니다. 그래서 높은 데를 찾아가 있었더니 자기 아버지가 자기 말을 생각하고 아마 여기 있을 거야, 여기 있을 거야 라고 생각하다가 만나서 그래서 어렵게 구출된다, 그런 내용입니다. 종말의 메시지를 담고 있었더라고요. 우리가 종말의 때 환난이 있을 것이고, 그리고 그 가운데서 우리가 구원을 받기 위해서도 동일한 방식으로 우리가 삶을 살고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자꾸 평소인 지금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기 때문이죠.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지 못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그 다음에 뭐죠? 너희는 산으로 도망하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산은 성산을 의미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통치를 의미하는 것이고, 견고한 산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높은 산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산에 올라 있어야 됩니다. 이 성산에 대한 내용은 시편 15편과 시편 24편에 잘 나와 있고, 시편 24편은 특별히 여호와의 산이라 이렇게 다른 말로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산에 올라 있어야 구원함을 얻는다, 이렇게 종말장에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니 우리는 평소에 재난을 대비해서 자꾸 이 성산에 기억을 하면서 오르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주님의 도우심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구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천국으로 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성산의 내용이 무엇이냐 하고 성경을 읽어보면 바로 사랑산입니다. 성산이란 사랑하는 산입니다. 사랑을 향해서 나가는 산입니다. 베드로후서 1장 7절 이하에 있는 것처럼 믿음의 덕을 덕에, 지식을 지식에, 절제를 절제, 인내를 인내에, 경건을 경건에,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에, 그 다음 뭐죠? 사랑이에요. 그 사랑을 향해서 우리가 나가는 그 산, 사랑 자체의 산, 하나님의 통치의 산, 하나님께 내어 맡기고 모든 것들을 다 있는 그대로 아껴주고 인정해주는 그 산, 그 산으로 우리가 피하고 있어야 우리가 구원함을 받는다라고 그렇게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지금 사랑에 매진을 하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천군 천사와 함께 나팔을 불며 우리 가운데 구원의 손길을 베풀려고 오실 때 사랑의 산에 올라 있는 사람들만 구원이 된다는 것입니다. 다른 산에 올라 있으면 안 됩니다. 예수 믿고 건강 못 찾으겠다, 예수 믿고 부자가 되도록 해야 되겠다, 예수 믿고 가정이 좀 일어나도록 해야 되겠다, 예수 믿고 큰 교회를 만들어야 되겠다, 이런 산들에는 구원이 임하지 않습니다. 예수 믿고 사랑해야 되겠다, 예수 믿고 사랑을 이루어야 되겠다, 예수 믿고 마음의 사랑을 실천해야 되겠다, 예수 믿고 예수님처럼 사랑해야 되겠다, 이런 사랑의 산에 오르고 있어야만 구원을 받을 수가 있다고요.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에게 훌훌 내려와서 여러분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느냐라고 물으면 나는 지금 사랑을 훈련하고 있습니다. 사랑을 배우고 있습니다. 사랑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인생의 목적은 사랑을 이루는 데 있습니다. 사랑을 실천하는 데 있습니다. 예수님처럼 사랑하는 사람이 되는 데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 믿음의 목적과 인생의 목적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나서 항상 거기에 오르고 있을 때 하나님은 정말 어때? 다른 사람들은 다 물에 잠기지만 너희는 내가 구원해 주겠다. 그 산은 정말 높은 산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고 계세요. 요한이 왜 요한계시록에 하늘의 신비를 보게 되느냐 하면 사랑에 매진을 했기 때문에 그래요.
요한 1서를 보면 요한은 어떻든 사랑하려고 단 한 사람도 미워하는 사람이 없는 그런 상태를 만들려고 미움에 있다면 다른 사람을 미워한다면 내가 지금 어둠에 있는 것이다 라고 하면서 미움에는 형벌이 있다고 하면서 자꾸 사랑을 이루려고 하고 있다가 하늘문이 열리는 체험을 하는 것입니다. 사랑이라는 산에 오르고 있어야 하나님의 구원이 나타난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한 스승이 제자들에게 물었습니다. 인간이 추구해야 할 가장 좋은 것이 무엇이냐? 제자들이 각자 자기가 알고 있는 대로 대답을 했습니다. 밝은 눈을 갖는 것이옵니다. 좋은 친구를 만나는 것이옵니다. 선한 이웃과 사는 것이란께요. 미래를 내다보는 지혜이옵니다. 성공하는 것입니다. 제자들의 말을 다 들은 스승이 결론을 내렸습니다. 인간이 추구해야 할 가장 좋은 것은 사랑하는 마음이다. 왜냐하면 그 안에 너희들이 말한 모든 것들이 다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가르쳤다고 합니다. 지혜로운 선생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로마서 13장 8절에도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그랬습니다. 우리는 율법을 일일이 이루려고 신경 쓸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사랑을 향해서 나가게 되면 모든 율법을 우리가 다 이룰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생각을 해봅시다. 율법을 지키려고 합니다. 나는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 법을 지키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사랑을 하지 않는다면 그것이 아무 유익이 없습니다. 그러나 사랑을 하게 되면, 사랑을 추구하게 되면 다른 것들이 저절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랑을 추구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누가 여러분에게 무엇 때문에 사냐 물으면 정 때문에 삽니다. 그렇게 말하지 말고 그냥 죽을 수 없어서 삽니다. 그렇게 말하지 말고 사랑을 위해 삽니다. 이렇게 말을 해야 합니다. 오늘도 내가 사랑을 이루려고 합니다. 사랑을 향해서 올라갑니다. 이렇게 우리가 말하게 될 때 우리는 최후의 심판 속에서도 구원함에 이를 수 있다. 이렇게 주님이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신학자 엘리야데는 우리가 우리 마음의 중심으로 나아가 진리를 의지하고 사랑하는 일은 마치 보물상자, 불로장생의 약초를 찾는 일처럼 어렵기도 하고 힘든 일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그늘 아래이며 완전한 승리의 장소이고 사단에 대하여 치의 법권의 안전지대이며 만물의 창조력이 있는 장소이기 때문입니다. 그랬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사랑을 이룬다는 것은 정말로 어려워서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 귀한 상태라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것을 잘 허락하지 않습니다. 다른 말로 얘기하면 아무나 그 사랑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그 사랑이라는 것은 엄청난 힘이 있는 곳인데 단지 우리는 그 사랑을 이루려고 달려가는 것뿐이고 부지불식간에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이 사랑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것입니다. 사랑은 우리가 잠시 이루었다 할지라도 이내 깨져버리는 너무 소중한 상태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 사랑을 계속 추구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려고 사는 것입니다. 사랑하려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려고 성경 읽는 것입니다. 사랑하려고 가정을 이루는 것입니다. 사랑하려고 공부하는 것입니다. 사랑을 우리가 계속 추구해야 됩니다. 너무 소중해서 이 사랑은 잘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사랑이 이루어지면 순식간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족과 뿔이 흐르는 주님의 약속 이웃까지 나타나도록 그 사랑에서 역사를 하십니다. 그러니 우리는 사랑을 추구할 뿐입니다. 제가 땀이 많이 나서 가운을 벗었거든요. 그런데 오늘 춥네요. 제가 다른 사람들이 춥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항상 저 온도는 22도나 21도에 맞춰 있어야 돼요. 왜냐면 어떤 사람은 춥고 어떤 사람은 덥거든요. 그러니까 평균치 땀이 많은 사람은 조금 양보하고 너무 추운 사람은 좀 양보해서 중간쯤 온도에 맞춰 있어야 돼요. 안 그러면 오돌오돌 떨면서 예배드리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사랑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성경은 분명하게 믿음, 소망, 사랑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가 이것을 잊어버리면 안 되겠습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복음서가 542장 1절 부르겠습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만이 사랑이 최고의 가치라는 것을 안다. 이렇게 본문이 말씀하시네요. 본문 한번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지혜 있는 뜻이 여기 있으니 그 일곱 머리는 여자가 아는 일곱 산이요. 그랬는데 이 산은 바로 성산과 반대가 되는
자기 나름대로 산들을 의미합니다. 성산 외에 다른 산들, 다른 것들을 추구하는 것, 사랑을 추구하지 않고 다른 걸 추구하는 산들을 성경은 산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에스겔 6장을 읽어보면 잘 나옵니다. 그런데 지혜로운 사람만이 성산이 진실로 피난처라는 것을 알게 된다는 것이죠. 보통 사람은 예수를 믿으면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수 믿더니 마음이 편해지네. 예수 믿었더니 일이 좀 풀리네. 예수 믿었더니 뭐니까 자녀들이 좀 잘 되네. 예수 믿었더니 병이 좀 나았네. 보통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혜로운 사람은 예수를 믿었더니 분노가 별로 안 나네. 예수를 믿었더니 주님께 맡기게 되네. 예수를 믿었더니 하나님이 해결을 하시는 힘이 있네. 예수를 믿었더니 내가 걱정할 필요가 없네. 이렇게 하게 돼요. 그것이 주님이 주시는 창복이라는 걸 아는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이라고요. 보통 사람들은 알지 못해요. 보통 사람들은 그냥 예수 믿고 교회 나와봐. 예수 믿으면 그냥 잘 될 거야. 그렇게 말을 한다고요. 아닙니다. 예수를 믿고 사랑이라는 성산으로 나가는 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응답이라는 것을 아는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누구나 다 알지 못한다고요. 나는 존 가트맨이라는 박사를 정말 지혜롭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다른 사람들은 가정이 행복하기 위해서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많은 얘기를 하는데 그것은 작은 산에 불과할 뿐이고 존 가트맨 박사는 우리 입술의 말에 가정의 행복이 달려있다 라고 얘기하면서 아주 집중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것들을 깨닫고 실험해서 알아낸 사람이라서 나는 그 사람이 지혜롭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예수 믿고 우리가 사랑해야 돼 이렇게 하는 사람은 정말 지혜로운 사람인데 그런 사람들은 별로 없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예수 믿고 다른 어떤 하나님의 선물을 받자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가장 큰 은사의 선물인 사랑이라는 것의 소중함을 알지 못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지혜로운 사람이 아닙니다. 지혜로운 사람만이 그걸 알 수가 있습니다. 본문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지혜 있는 뜻이 여기 있으니 그 일곱 머리는 여자가 앉은 일곱 산이다. 여기 여자는 천국까지 못하는 믿음의 사람, 음녀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머리 우리가 배웠습니다. 그런데 그 머리에는 일곱 산이 있더라 그 말입니다. 다른 말로 얘기하면 잡스러운 목적들이 있는 것입니다. 사랑을 목표로 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지옥에 간다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바울이 왜 지혜로운 사람이죠? 사랑이라는 거 알아요. 믿음이 소중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사랑이 더 소중하다고 생각을 해요. 이 말은 우리에게 보통 믿음을 가진 우리에게는 정말로 잘 와닿는 말씀이 아닙니다. 우리는 믿음이 소중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바울은 믿음, 소망, 사랑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위대한 사람이요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소망이 중요하지만 사랑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야고보가 왜 지혜롭냐면 사랑이 최고의 법이라는 것을 압니다. 야고보서 2장 8절 9절 너희가 만일 성경이 기록된 대로 내 이웃을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신 최고의 법을 지키면 잘하는 것이거니와 만일 너희가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면 죄를 짓는 것이니 율법이 너희를 범법자로 정죄하리라 그랬습니다. 야고보는 사랑이 최고의 법인 줄 압니다. 내가 누구를 미워한다면 대번에 하나님이 나를 너도 미운 사람이라고 정죄할 것이라는 걸 압니다. 그래서 사랑이 최고의 법이다 라고 하는 걸 알기 때문에 야고보는 예수님의 동생이지만 회의대한 사도가 될 수 있어요. 요한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사랑이 최고라는 걸 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열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천국의 놀라운 비밀을 보게 하신 것입니다. 사랑이 가장 최고의 가치 있는 것이라는 것을 아는 사람은 정말로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그래서 나는 여러분에게 여러 번 그리고 권면을 드렸습니다. 이 사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확인해 보려면 고린도전서 13장 4절로 7절을 대입해보면 그냥 나온다니까요. 사랑은 오래 참고 이 사람은 오래 참나 한번 해보십시다. 여러분 신랑 이 사람은 오래 참나 한번 해보십시다.
이 사람은 온유한가 한번 대입해 보세요. 네. 그런데 제발 부탁인데 여러분의 신랑을 대입하지 말고 여러분을 먼저 대입해 보시길 바랍니다. 나는 오래 참는가? 나는 온유한가? 나는 성내지 않는가? 나는 질투하지 않는가? 나는 무례하지 않는가? 예절이 바른가? 예절이 바른가? 나는 불의를 기뻐하지 않고 진리와 함께하면 기뻐하고 모든 걸 참고 견디고 바라는가? 이것을 자꾸 적용을 해서 내가 아직 멀었구나, 아직도 못 참는구나, 이것을 자꾸 갈고 닦아 사랑하려고 자꾸 애쓰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그 사람들이 최후의 헬리콥터 타고 와서, 이 영화에서는 헬리콥터 타고 와요. 헬리콥터를 타고 와서 구해주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을 향해서 매진해야 되고, 사랑이 최고의 성산이라는 걸 아는 사람들은 정말로 지혜로운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찬송가 463장 2절 부르겠습니다. 두 번째, 복받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말고 24시간 하나님 앞에서 살도록 기도해야 한다 라는 메시지가 오늘 본문 속에 있어요. 시편 24편 3절 6절에 제가 읽습니다. 여호와 안에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그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정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그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으리니 이는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요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로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기도를 우리가 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사랑을 이룰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복을 받도록 기도하는 것은 우리가 실족할 가능성이 너무 높아서 하나님께서 자꾸 막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이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그렇게 하지 말고 지금 하나님 얼굴을 구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임재를 구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앞에서 24시간 살고 1분도 걱정하지 않는 훈련 열심히 해봐라. 그것이 내게 진실로 너의 건강의 문제, 물질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다른 그런 요인이 된다고 그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해야 여호와 산에 올라갈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세요. 링컨은 그 노예 해방을 위해서 남북 전쟁이 일어나고 있을 때 자기가 이렇게 밀리는 순간도 있지 않습니까? 그때 사람들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가 봐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링컨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니야,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는 게 아니야. 하나님이 결코 우리를 버리지 않는다고. 다만 정말 문제가 되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자꾸 놓치려고 하고 있다고, 이게 문제라고 라고 하면서 기도의 자리로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놓치는 게 문제예요. 하나님을 떠올리지 않는 게 문제예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지 않는 게 문제예요. 하나님의 얼굴도 구하지 않고 무엇을 달라고 하는 것이 광야의 백성들처럼 우리에게 문제예요. 하나님의 얼굴을 떠올리세요. 선하시고 인자하시고 영원하시고 태초의 빛 되신 생명 되신 하나님 앞에서 살기 시작해 보세요. 그분 앞에서 예배드리고 그분 앞에서 기도해 보세요. 놀랍도록 삶이 변화되고 이상하게도 사랑이 이루어질 거예요. 화가 나지 않게 될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이 진실로 원하고 계세요. 그 위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참복이 풀어지기를 하나님이 원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복 받기를 원하지 말고 24시간 하나님 앞에서 살기를 원해야 돼요. 그래야만 주님이 원하시는 생명과 참복도 받을 수 있다고 잠언 22장 1절 6절에 말씀하세요. 그래야 우리가 구하지 않은 그것도 받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신다고요. 어떤 정령사업가가 EBS 방송에 나와서 특강을 했어요. 그 사람은 가방 만드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성공했으니까 나와서 가방에 대한 얘기를 하겠죠. 그런데 그분이 얘기하는 요지는 이런 거였어요. 가방 선발 주자는 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 속에서 내가 승리할 수 있는 방법을 내가 생각해 보니까 가방이 무엇이냐는 본질을 생각하는 게 옳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여기서 나는 젊은이에요. 그가 말하기를 가방은 무엇이냐, 물건을 담는 것이다. 자랑하는 것이 아니다. 무슨 이렇게 뭡니까 하는 것이 아니다. 물건을 담는 것이다. 그러면 어떻게 물건을 담는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을까 하고 본질에 들어갔더니 매니아층이 생기더라는 것입니다. 가방이라는 건 이런 것이다 하고 이해하는 사람들이 생기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자기는 작은 성공을 이루었다고 그렇게 강연을 하더라고요.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바로 그와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들은 다 예수 믿고 복받고 큰 교회 만들고 큰 가정 만들고 자손 대대로 뭐가 잘 되는 것처럼 겉모양이 풍성해지는 그런 속에서
다른 사람이 다 그렇게 살지 않습니까? 그런 속에서 나는 예수 믿고 주님이 원하는 건 사랑하는 것이다. 사랑에 매진하면 진실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필요한 사람들을 우리 가운데 붙여줄 것이다. 나는 다른 것이 아니라 정말 사랑이라는 본질에 집중해야 되겠다 라고 나가게 될 때 그것은 진실로 우리 자신을 위한 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삶의 문제뿐만이 아니라 구원의 문제가 거기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지혜로운 사람은 하나님께 뭘 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놓치지 않게 해달라고 자꾸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올리고 24시간 하나님께 맡겨 살도록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게 있습니다. 그것을 족하게 여기는 것이 참복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가르쳐주고 있네요. 1992년에 미국에 폭동이 일어났습니다. 흑인 폭동 사태라고 부릅니다. 한국인들과 이방인들의 갈등이 산재해서 특히 한국인들이 공격을 많이 받은 사건이 흑인 폭동 사건입니다. 그런데 그중에 한구원 씨가 하는 가게만은 흑인들 장정 5명이 와서 흑인들이 몰려올 때 그 가게를 지키고 막아줬다 그럽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한구원 씨 가게는 너희들 이렇게 지키고 막아줬느냐 하고 나중에 물어보니까 이 사람이 평소에 너무 다른 사람과 다르게 흑인들을 차별하지 않고 그냥 우리들을 아끼고 사랑해주는 그런 마음이 있어서 이 가게는 우리 동료들에게 습격당하지 않도록 우리가 지켜야 된다는 생각이 나서 그렇게 지켰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구원이 그와 비슷하게 된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냥 예수 믿고 이렇게 복 받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달려갈 때 예수 믿고 사랑해야 돼, 예수 믿고 사랑해야 돼, 예수 믿고 사랑해야 돼 라고 하면서 나와 생각이 다른 사람도 같이 이렇게 이해해주고 공부 못하는 자녀들도 같이 사랑해주고 그렇게 사랑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매진하게 될 때 어느 순간 우리가 지킴당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 말을 거꾸로 하고 있는 거예요. 음녀는 다른 산으로 가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선택받은 알곡은 성산으로 올라가더라. 이것이 거꾸로 메시지가 주어져 있다고요. 그러니 사랑을 위해서 매진하는 사람이 천국 간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백인 목사님 이렇게 말했습니다. 만일 당신이 사랑 가운데 행하지 않게 되면 할 수 있는 한 빨리 사랑 가운데 행하는 상태로 복귀하십시오. 사랑으로 행하지 않는 한 한 걸음 한 걸음이 죄입니다. 사랑 밖에서 걷는 모든 걸음은 잘못된 길로 가는 것입니다. 사랑 가운데 행하지 못하는 것은 당신의 삶을 위한 하나님의 계획을 따르는 것을 방해합니다. 믿음은 사랑으로서 역사한다고 했기 때문에 사랑을 연구하지 않고서는 믿음과 병고침을 연구할 수가 없습니다. 나는 내 심령에 어떤 사람에 대해서도 조금도 적대감이나 악의를 결코 허락하지 않는 것을 항상 실천하려고 애를 써왔습니다. 질병의 공격을 받았던 유일한 때는 내가 어리석게 행동해서 내 몸을 돌보지 않고 사랑 가운데 행하지 않았을 때였습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우리가 한 사람이라도 미워하지 않는 상태가 아니라는 우리는 결단코 하나님이 주시는 참복도 받지 못하려니와 우리에게 예비된 그런 악의 공격, 사단의 공격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고통을 주시는 하나님의 의미 같은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사랑 같은 성령의 열매는 금지할 법이 없다 하고 갈라디아서 5장 23절에 말씀을 하십니다. 사랑 같은 성령의 열매는 금지할 법이 없다고 그랬습니다. 나는 이 부분을 여러분이 심도 있게 생각을 하기 바랍니다. 무슨 병이 걸렸을 때 어떤 약이 좋다고 약을 쫓아 사는데 정말로 사랑이 그렇게 강한 약이라는 것을 깨닫지 못하는 것은 정말 안타까운 일입니다. 사랑보다 강한 약은 없습니다. 사랑보다 강한 힘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추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마음은 어떠하겠습니까? 어떤 한 사람도 어떤 한 그룹도 내가 미워하는 한 결단코 하나님의 약효가 나타날 수가 없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그러나 사랑에는 실패가 없다. 사랑에는 적이 없다. 막을 게 없다. 이 강한 힘을 안다면 부족하지만 사랑하려고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게 승리 길이니까. 우리가 그것을 간과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더 좋은 것을 위해서 가장 좋은 사랑을 버리면 안 됩니다.
나는 언젠가 한 장로님이 이런 얘기를 했던 것을 기억합니다. 형제간에 의좋게 사이좋게 지냈는데 어느 날 길을 가다가 금덩어리 하나를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죽은 형제가 내 것이라고 하면서 품고 가는데, 아니 그 금덩어리 때문에 그 좋은 형제의 의가 아주 상하게 됐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금덩어리가 생기면 갈등이 생긴다는 걸 염두에 두십시오. 너무 이뻐지려고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가운데 탤런트가 하나 있으면 아마 술렁술렁 할 거예요. 믿음이 잘 안 될 거예요. 그 사람이 들어오면 기도하다가도 남자들은 그냥 휙 쳐다보고 그 남자 탤런트가 들어오면 여자들은 그냥 그 사람께 잘 보이려고 은갓질을 할 거예요. 예. 여러분, 금덩어리 이렇게 좋은 게 아닙니다. 이 신앙 속에서는. 그런데 그 두 형제가 의가 상하는 걸 보고 금덩어리를 준 형제가 길을 가다가 쫙 깊은 강물에다가 금덩어리를 던져버렸다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서 다시 의좋게 그렇게 살기로 다짐했다는 이 지혜로운 메시지를 우리가 실천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불화하고 사소한 것 때문에 미움의 관계, 갈등의 관계에 있다면 그거 자체를 청산하십시오. 성경 말씀대로 네 보배를 오빌의 강가에 갖다 버려라. 그러면 여호와가 내 보배가 되시리니,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참복이 온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다른 거 가지고 갈등하지 말고 사랑하려고 매진하면 하나님의 참복이 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사랑이라는 것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다면 그 모든 것은 다 헛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겠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한번 펴보겠습니다. 페이지로 384쪽에 있습니다. 그것이 아니면 결국 천국 못 간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베드로후서 1장 페이지로 384쪽에 있습니다. 1절로 11절까지인데 천천히 한번 읽겠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1절로 11절. 베드로가 썼다는 걸 기억하십시오. 베드로는 갈등의 원흉이었습니다. 미워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깨닫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썼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1절 읽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우리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 함께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2절.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3절.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4절.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걸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여기 잠깐요. 이 신성한 성품, 신의 성품이 뭐냐면 사랑이에요. 우리가 은혜를 받았는데 아까 김광일 하나님 기도하셨죠. 우리가 이미 다 은혜를 받았어요. 우리가 이미 구원을 받았어요. 네, 부어주셨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 할 일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을 이루려고 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구원 받았으니까 된 것이 아니에요. 구원 받았으니까 안심하고 이젠 정말 용서해보라는 거예요. 이젠 정말 미워하지 말아보라는 거예요. 신의 성품에 참여해보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할 일인데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라고요. 5절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 경건을 경건의 형제외를 형제외에 사랑을 더하라. 8절.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 흡족한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라. 9절. 이런 것이 없는 자들은 맹인이라 멀리 보지 못하고 그의 옛 죄가 깨끗하게 된 것을 잊었느니라. 9절 다시 한번 읽읍시다. 이런 말씀이 성경에 있어요. 이런 것이 없는 자는 옛날에 소경이라고 했죠. 9절 읽습니다. 시작. 이런 것이 없는 자는 맹인이라 멀리 보지 못하고 그의 옛 죄가 깨끗하게 된 것을 잊었느니라. 늘 죄의 문제만 붙들고 있을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죄의 문제는 주님이 은혜로 해결해 주셨으니 이제는 우리가 사랑하려고 했으나 네가 용서받은 것처럼 남을 용서하려고 했으나 그렇지 않으면 소경이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10절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이 사랑에는 엄청난 힘이 있다는 거 알아야 돼요. 11절 시작.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그러니까 사랑을 향해서 매진하는 사람은 천국 간다. 그 말 아닙니까? 그러나 다른 걸 향해서 매진하는 사람은 지옥 간다는 것이 본문입니다. 예. 다른 산을 향해서 올라가는 자는 지옥 간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바울도 무엇을 다 이루었다 하지 않고 표대를 향해서 간다 하고 달려간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아직 못 이뤘어도 사랑을 향해서 자꾸 나가는 것입니다. 내가 사랑을 못해서 그래. 여보 내가 사랑하지 못해서 그래. 얘들아 내가 사랑하지 못해서 그래. 집사님 내가 사랑이 좀 부족해서 그래요. 자꾸 하면서 사랑을 향해서 나가자는 것입니다. 그래야 소망이 있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랑을 소중하게 여기고 매진하셔서 하나님의 천복에도 이루고 천국 가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이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